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천만인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천만인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 다윗이 참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모도 출중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의 새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던지 다윗은 제대로 된 항전도 한 번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랍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그 반란을 완전히 잠재운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쫓겨나며 도망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꼭 승리한 뒤에 쓴 시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도망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아들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패요, 무슨 영광입니까? 이 상황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말을 하길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랍니다. 나의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리, 여러 가지 절망,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수그러진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죠. 뭐라 그럽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 그 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자신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온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이 자신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죠. 바라고나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믿었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제 딸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휴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 식사 맛있게 하고 아이들 다 모아서 한 곳에 재웠습니다. 아이들 그 당시 고만고만했으니까 한 방에 들어가도 넉넉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보채는 한 놈은 들쳐업고 거실에 다 모였습니다. 과일을 깎아 먹으며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자다가 왜 아이들 그런 경우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깨어서 우는 경우. 근데 놀라운 건 아이가 바깥으로 뛰어나온 것 아닙니다. 근데 100이면 100 정확하게 우는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이가 우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엥 소리만 나면 곧장 일어나서 달려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울음소리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애기들입니다. 깐난쟁이들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엥 하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그 엄마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틀리지도 않는지 구분도 안 되는, 정말 이 애가 저 애 같고 저 애가 그 애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어머니들은 정말 너무나 잘 해냅니다. 게다가 엄마들은 똑같은 울음소리를 들어도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지, 더워서 우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놀라운 모성애죠.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아빠들도 부성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 울음소리 구분해냅니다. 근데 많은 아빠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들은 한결같이 정말 내 아내가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잘 구분해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다른 이들에게, 야, 정말 누구 엄마는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조차도 내 음성을, 내 부르짖음을, 내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고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내 아이의 목소리를, 그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부모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혼돈과 그 시끄러움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알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습니다. 무기를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분이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기에 천만이 그를 둘러싸 애워싸 진쳐 그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전성기를 누려 살아갑니다. 바람 원하기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전성기를 누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바다 위라도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라도 달려오시는 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울부짖으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 하늘이 저 높은 곳에서, 그 성산에서 들으시고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외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높은 보좌에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직접 치신답니다.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신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직접 제압하시고 모든 괴로움을 도말하신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밤 사경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한밤중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좀 더 오래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올라가심입니다. 그럼 그분이 기도를 중단하십니다. 포기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왜요? 제자들의 부르짖음 때문 아닙니까? 큰 물결과 바람이 일어나 너무나 다급해진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어찌 날 밝을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부짖음이 귓가에서 맴돌고 있는데 어떻게 배를 구하고 사공을 구하고 느긋하게 천천히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날아가시든 물 위를 걸어가시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든 날아가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느긋하게 마실하듯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셨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숨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걸어가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론 우리 예수님 다급하셔서 그 옷 손으로 말아 걷어 올리시고는 그것을 붙잡으신 채 100m 경주하듯 달려가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겠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바다 위였던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달려가 제자들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자신을 집어던지신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내 제자 살리시려고 급해도 너무나 급하여 바다 위를 달려가시는 예수님, 이분이 또한 우리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똑같이 우리들도 풍랑을 만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그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시든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라도 땅끝이라도 다리 걷어 붙이시고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친구이고 이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죠.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바다 위라도 달려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응답의 역사는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넘겨주세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둘러 진을 치고 애워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천만인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원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집어던집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올인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태복음 14장, 조금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는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령이라 그럽니다. 유령이라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무서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무서움은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못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무서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더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오랜만에 주님을 봐서 반가워서? 주님을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갑자기 샘솟은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얕은, 그래서 내가 물 위로 나가면 내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 한복판입니다. 어떻게 그 위를 사람이 걷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탁을 한다고 어떻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님 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바다도 땅도 온 우주 만물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라도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창조주의 명령인데 못할 일, 안 되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만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왜 베드로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 안이 안전할까요? 배 밖이 안전할까요? 엄청난 바람,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우리는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합니까? 질문입니다.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합니까? 배 안이 다 위험하죠. 다 위험하지만 그래도 배 안이 안전하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안전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죠. 저는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 안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배 안이 더 안전할 텐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이 계신 풍랑이 있는 바다가 더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나를 구원할 이는 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는 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배 밖으로 자신을 집어던집니다.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인생이 됩니다. 찬송가 435장은 이렇게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떤 사실과 현상, 환경과 처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그곳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그분이 주인 되고 계신가? 그러면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디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디나 같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곳에 나 자신을 집어던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큰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에워싸 삼킨다 하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도 하늘나라를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